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첫 번째 성령에 의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14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이는 너희로 이렇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된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고, 헬라어 문법상 속격이라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의 율법 언약으로 그 스스로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실족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새 영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 매우 두려워해요. 예수님 떠나갔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이셨고요, 그 보혜사가 하신 일은 뭐냐?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연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떠나지 말라. 사실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부터 교육받은 제자들에게 이 성 떠나지 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거야, 그러면서 약속된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보면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게 뭐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을 주신다는 게 성경에 계속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뭐예요? 성령을 주실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은 성령에 의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게 성령의 역사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뭘 깨달을게요? 내가 죄인임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처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화되는 삶도 불가능해요. 성화는 거룩한 삶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고요. 그 깨닫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는 체질로 변화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는 삶이 가능하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만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 번도 그렇죠? 동일하게 그 어떤 일을 행한 게 아니거든요. 다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죠? 그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내밀라고 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요?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갈라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성을 돌라 그랬고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하라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삶이 주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약속된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두 종류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론에 대하여 말할 때 여러 가지 혼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교단이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왜 그런 그 프랭카드를 써붙이고 부흥 집회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고 생각지 않고 후속적으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는. 반면에 보수 복음주의적인 교단에서는 어떠한 성령 세례를 가르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가르치면서 어떠한 추가적인 성령의 역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수 복음주의적인 교단들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가르침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이런 찬송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무슨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르게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올바르지 않다고 가르쳐요. 우선 두 가지 종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가르쳐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정답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근데 여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받은 것이라는 말은 시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받았느냐. 그래서 시제가 표현돼 있죠. 근데 그 시제에 뭐냐면 단순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뭘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것, 처음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을 가르쳐요. 5절을 봐요. 5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도 당연히 정답은 듣고 믿음에서예요. 근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주시고라는 말은 시제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언제 주시느냐? 그 말은 시제상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시제로 현재형이라는 말은요,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주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주셨고 주신 적이 있고 또 받았고 또 받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이런 계속 현재적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계속 성령의 계속적인 후속적인 반복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또 성령님이 또 오시냐? 또 역사하시냐?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고 역사하시는 성령은 뭐냐? 한 성령이세요.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행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한 성령님이신데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제 안에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면.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무슨 또 성령님이 오셔달라고 기도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에 의거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한 세대의 죄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요? 거룩하게 하는 삶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왜 성령을 부으셨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 주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시제상 우리말에는 단순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래 시제는 주시는 이라고 번역해 옳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반복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너희에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into, 영어로 말하면 누구누구 속으로. 그러니까 너희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부어주시는 성령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이미 내주하시는데 성령을 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성령님 여러분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후속적으로 충만케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능력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아까 나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도 그렇고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도요, 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죄를 이기는 것도 그렇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뿐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서 전도를 할 때도 바로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라 그러냐? 여기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한계가 없이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례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기 이 구절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이례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부어주셨다. 사실 예수님은 원래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제2위격이신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고유의 능력으로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로 사역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겸손케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 구절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니냐라고 표현해요. 근데 만약에 그 구절이라면 이 구절은 시제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과거요, 단순 과거에 한 번 성령이 임한 역사로. 근데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을 때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언제나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더라. 병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행하신 요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것이 필요했다면, 성령의 능력, 후속적인 역사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게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처럼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러한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우리가 갈망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자고요.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더 충만케 되기를 갈망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때 우리 삶에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답이 있지 않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뭐라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오신, 그리고 내 삶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삶에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본인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근데 안 되잖아요. 잘 되든가요? 잘 안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대요. 네가 의롭게 산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영이 너를 의롭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네가 의롭게 살기 원한다면 네 안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 내리고 내 아들과 아들의 영을 의지해라. 그 말을, 그런 감동을, 깨달음을 받고도 그가 한 5년 동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주님, 그때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한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강력한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기본적인 토대예요. 이런 성령의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과 성령. 첫째,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에 의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성령에 의한 삶을 가로막아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만 해도 이렇게 1절에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뭐 이런 표현 아니에요? 듣는 갈라디아 사람들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할까? 사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강력한 열망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인데 성령에 의한 삶을 가로막는 게 율법주의적인 사고 체계라니까요.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잖아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꾀임에 넘어가서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고 지금 육체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로 가버렸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우선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율법을 알기 이전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돼,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의롭게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1절부터 가만히 한번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유혹받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왜 유혹받았냐. 그러면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 시점, 지금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시점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미 받은 거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근데 뭘로 받았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그뿐만이 아니라 4절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잠깐 여기서 살펴볼 것은 괴로움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선한 경험 혹은 악한 경험 두 가지를 포함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은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악한 경험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선한 경험으로 이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선한 경험으로 번역하는 게 더 문맥상 옳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많은 체험을 헛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잖냐. 그런데 그 체험이 헛되냐,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체험이 뭐냐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진 결과들, 그런 체험들, 그 많은 체험들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리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미 언제? 이 서신서를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들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미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후속적인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능력 행함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받은 게 아니고 뭘로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기도 전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알기도 전에, 할례가 뭔지 알기도 전에 이미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이미 받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미혹한 거죠.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지켜야 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할례 행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미혹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력화된 자로 지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6절부터 9절까지 또 그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구절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다, 행위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해요. 왜요? 믿는 대로 사는 행위 중요해요. 이 야고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야고보서는 그걸 말해요. 믿는 대로 살게 될 때 나타난 결과죠. 근데 믿음이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걸 말하는 거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지 행위로가 아니라, 할례 받아서가 아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럼 너희가 살지 않았을 거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가치관에 있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걸 정말 많이 보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 부분을 살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거기 나타나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기독교인이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슬그머니 앉아 있다가 이 밥상을 가지고요, 옆에 아마 저기 식탁으로 간 것 같아요. 슬그머니 그냥. 그랬더니 거기 함께 앉아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슬그머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따라가네 거기. 이걸 두고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그냥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했냐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복음으로 기초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설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 순간 그렇게 행동했냐면 그만큼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피부에 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이것 때문에 괜히 분란 일으킬 거 없잖아. 그냥 가뜩이나 저들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시비 잡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슬그머니 움직였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어떤 가치관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온 그거를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우리가 얻는 구원의 핵심인데 여전히 너가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했어요. 그들의 행위로. 왜요? 행위로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안에는 행위로 거룩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거룩해 돼요. 그런데 여전히 행위로 사람을 취하는 가치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중에 걸릴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열방이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행하는 자가 복 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참 9절이 아니라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우리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거기 능력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해답이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는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답이 자기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음을 속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해답이 없음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해답을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해답을 자기 안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도 빠지고 실패감에도 자꾸 빠져요. 왜? 해답을 자기 안에서 찾기 때문에. 사실 이론으로 다 알고 있어도요, 이 율법주의가 깨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정말 필요해요. 이론으로 다 알고 있어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거든요.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노력하다 실패하고 노력하다 실패하고 결국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해봐도 안 되더만 이 의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정답을 잘 알고 있어. 해봐도 안 된다는 의식. 근데 그건 진짜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적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은요, 약속된 성령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의 능력을 힘입어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날마다 소망을 갖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제가 참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삶의 강력한 능력을 참 많이 경험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어느 날 아침인가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참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나누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좀 약간 의기소침해졌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렷하게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오면서 하는 보고가 뭐예요?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겠더라.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소망이 없는 땅이더라. 이러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이렇게 보고해요. 특별히 갈렙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라가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아느냐고 순간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제 마음이 회색빛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무지개가 있는 소망이 넘치는, 그래 내가 낙심할 이유가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우 강력해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음란한 세대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율법을 알기도 전에. 그냥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또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핍박이 오는 상황에 그들이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추가적인 부어주시는 반복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체험을 했어요. 율법을 알기도 전에, 율법이 그들에게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음 순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혹하는 거죠. 율법 지켜야 돼, 행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결국 그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 대신 할례와 같은 육체의 영역에 속한 가치들의 희망을 걸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왜 그렇게 속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의 후속적인 역사로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어쩜 그렇게 속히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라 육체에 의한 삶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삶으로 빠져버렸을까? 그 자리로 왜 갔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원래 아담적 본성이요, 자기를 과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도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좀 살면 그런 내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순식간에 돌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육체로 끝내려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결국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나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결국 성령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걸 두고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원의 삶. 성령으로 살 때의 어떤 삶이요? 인도하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렇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그러한 능력이 거치고 억압 아래 놓이는 삶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사실 저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의 공로로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로 돌아가 버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때 오는 저주를 10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가장 포인트 되는 구절인데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주의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에는 소망이 없어요. 율법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소망이 없어요. 왜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의 일제 매력도 틀림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 빌립보서 3장 6절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되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살인 안 했어 그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야. 동기까지 다뤄. 율법의 근본 정신은 동기까지 다뤄요. 형제를 바라보고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야.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우린 간음 안 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 여자를 바라보면서 혹은 남자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자기들은 율법에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악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인 걸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저주 아래 있다. 모든 일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설명해요. 13절 보시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받았는데 무슨 저주요? 율법의 저주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에 대해 씨름하다가 결국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신을 봐요.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치르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을 보내세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혹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율법의 행위,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사고를 다 내려야 돼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모든 의식을 다 내려야 돼요. 우리 안에 해답이 있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힘써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케 되기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이 약속의 성령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 성령에 의한 삶은 전적으로 믿음의 결과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런데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애를 다시 낳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표현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 괴로움은 체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체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냐? 이런 의미예요. 율법주의에서는요, 앞날의 능력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마저도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돼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물불 안 가리고 주님 막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그때 행위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본성을 따라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의식에 자꾸 사로잡히면서 이 율법주의적인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노력을 자꾸 봐요. 노력을 자꾸 봐요. 자기 행위를 봐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예한교회 지체 중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찾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행위를 본다니까요. 근데 그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했지만 그것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나. 왜?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십니까? 더 많이 하십시오.
더 많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아야 주님이 온다라고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수단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가끔 나눴지만 그 미국의 인디언 중에 수호족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은요, 기우제를 지낸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드릴 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100% 비가 온대잖아요. 왜 그들이 비가 오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비가 오는지를 쭉 그들이 알아가지고요, 일단 비 올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비 올 때까지 그냥 제사 지내버리니까, 비 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제사 지내니까 100% 비 온대잖아요. 그래서 수족이 그냥 뛰고 노래하고 그냥 계속 그런 데잖아요. 율법주의는 앞날은 말할 것도 없이 과거에 받은 은혜도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과거의 능력과 받은 은혜마저도 의미 없게 만들어요. 왜?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주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안 되는구만, 이런 의식이 남아요. 한때 나에게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고 이런 역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 그냥 옛날에는 그런 경험인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율법주의의 결과로, 자기 노력의 결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비춰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되, 우리에게 주님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구하는,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 해보다가 안 돼, 해보다가 안 돼, 해보다가 안 돼. 결국 무슨 결론이 나와요? 해봐도 안 되더라. 머릿속에는 실패의 이력만 남는 거죠.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런 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가 율법주의로 가버린 사람들, 한때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요. 주님을 찾는 일도 잘 안 돼요. 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갈망도 사모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전환돼야 합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들을 과신해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대면서 3번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소망이 없기에 그가 디베리아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밤새 그가 그물질합니다. 결국 밤새 그물질했지만 그는 빈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밤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그물질해도 빈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오래전에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배였지만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타고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훈련받고 훈련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마지막으로 훈련시킨 장면이 뭐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밤새 자기의 노력으로 순종해서 열심히 해봤어요. 여러분 중에 밤새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해봐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율법주의에 함정이 있어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이 곧 그 처방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율법은 처방이 아니라 진단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진단이에요. 근데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의 착오예요. 자기 노력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삶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잖아요. 내 자원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했고 약속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 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분의 의도가 소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소중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소중하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율법주의에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자기 노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는구만. 그리고 그 다음에 포기해버려요. 그 다음엔 더 이상 하려고 하는 열심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미 답을 얻은 것처럼 말해요.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에서 나온 결과예요. 진짜 답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원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게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 마지막 두 번째, 믿음으로 받는 성령.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2절과 5절과 13절, 14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공로가 아니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예요. 우선 여러분 중에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선함도 없는 사람, 나는 죄인인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향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공로를 내가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세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죠. 우리 능력이 없죠. 율법주의가 깨뜨려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능력이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 자원,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가요.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주의에 깨지는,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자. 이게 율법주의가 깨지는 비결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아, 십자가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거기서 우리는 모든 죄의 측감이 깨지지요. 정죄감이 깨지고요, 우리의 모든 교만이 깨져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인가, 그걸 우리는 발견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동의하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동의하면 여기서 겸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옆으로 간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습니까?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습니까? 아, 누구는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몽땅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 말이 뭐냐? 모든 죄를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단번에 완전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회개하면 의롭게 됐다가 다시 죄 지으면 죄인 같다가 의롭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죄의 삭스로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지만 여전히 의인이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측에서 우리 스스로 거룩게 되는 삶이 되며 정결케 되며,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두 가지를 깨닫는다 그랬는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구원하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가, 이걸 우리는 깨닫는 것이지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식이 아버지께 나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위해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왜 자식이 아버지께 나갈 때 뭐예요? 뭐 일한 대가 갖고 가지 않잖아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품삯 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왜 맡긴 거 없어도 막 푹푹 와서 달라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돈 딱 와서 맡겼냐? 어이가 없어서 어떤 때는 그런, 과거에, 뭐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과거에 맡겼냐? 아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또 그럼 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러한 자세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빠에게 나아가듯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잖아요.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나를 위하여 받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기초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건지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주님의 그 공로에 기초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더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원으로 안 되는 걸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다는 말은요,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걸 경험해보고 있다면 그게 정답이 아닌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내 힘으로 해봤지만 안 된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153마리나 큰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야 됨을 가르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안 되는 경험 때문에 지금 해봐도 안 되더라, 그것 때문에 주춤돼 있고 혹은 낙심돼 있고 그냥 술에 술 타는데 물에 물 타는데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율법주의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율법주의적인, 오늘 듣고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성령님이 반드시, 약속된 성령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신앙이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영역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율법주의가 깨트려져,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내려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